2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따르는 데에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따랐는데 여기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를 따랐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낫는 것을 보고 나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를 따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좀 방향이 바뀌어졌으면 좋은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는 것을 보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뭔가 좀 불편해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러 왔건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러 왔건 하나님의 간섭, 권능 이걸 맛보러 왔건 상관없이 예수님은 누가 왔어도 어느 누구도 배척하신 적이 없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로 오는 사람들에게 너는 왜 왔니? 가거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는 왜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낫고만 하느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고요.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간단한데 다 다른데 다른 그들이 주님 앞에 오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받았어요. 아픈 사람들은 나음을 입었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쫓겨났고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주셨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위로함을 주시고 마음을 만져가지고서 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마다 처지와 사는 환경은 다 달라도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왜 이렇게 와? 너는 왜 그래? 그러지 않았어요. 다 받았어요. 전부 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해도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곳에 가득한 것이 교회니까 교회의 기준은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교회의 기준이죠. 그럼 교회는 사람을 차별할 수 없어요. 어느 누가 와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고요. 사람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왔고 교회에 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왔고 교회에 와서 마음을 고치기를 원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올 때는 교회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있긴 하죠. 뭐 우리 교회인들이 따로 있고 다른 교회 교인들이 있고 뭐 다 그렇죠. 그러나 그건 행정적인 거고요. 실제로는 교회는 구분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오는 것이 교회예요. 새벽에 올 때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그냥 오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곳에 왔을 때에는 말씀을 들을 때는 한 두어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교회 교인이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이 저예요. 누구래도 제가 담임 목사라고요. 저한테 말씀을 들을 때는. 주님 앞에 올 때는 너는 갈릴리 사람 아닌데 왜 왔어? 그러지 않아요. 갈릴리 사람이건 예수님한테 온 사람들을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도 왔다. 이방 사람들 왔잖아요. 저 멀리 유대 광야 사람들도 왔다. 유대 광야는 저 밑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갈릴리 사람 아닌데 왜 왔어? 그런 적 없잖아요. 소속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오면 다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 온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교회 구분은 행정적인 거지. 그것이 교회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빈부격차가 없어요. 주님께서 빈부격차를 나눠보신 적이 없어요. 부자들만 와야 된다? 학력을 나눠본 적이 없어요. 노인들은 오면 안 된다? 이런 적이 없어요. 주님은 빈부격차, 남녀노소를 가린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는 얼마든지 괜찮아요. 다만 교회 와가지고서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하고, 교회 와가지고 이단을 설파한다거나, 아니면 교회 와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안 돼요. 그런 경우는. 그러나 나머지는 다 괜찮은 거예요. 주님 앞에 사람들이 막 몰렸는데 이 사람들은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병 고치려고. 근데 이게 언제 기록된 거라고요? 복음서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30년에서 50년 지나서 기록된 거라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전부 다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말고는 요한이 본 것을 적은 거예요. 요한이 본 것을. 그러니까 그때 보면 요한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들은 다 병 고치러 왔는데 저 사람들은 안 막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죠. 왜요? 주님께서 막으신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 몰렸을 때 주님 어떻게 하셨느냐? 3절 볼까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이 산은 갈릴리에 있는 산이에요. 갈릴리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아요? 갈릴리 가보시면 이렇게 호수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호수가 있다는 얘기는 그 지대가 높다, 낮다? 낮다. 그럼 그 주변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대개가 산이 있다. 그래서 갈릴리는요, 산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갈릴리를 한 바퀴 도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성지순례 갈 때는 제가 갈릴리 한 바퀴를 꼭 도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는 석양이 질 때, 일부러 제가 석양이 지는 시간을 맞춰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돌자 그랬어요. 일반 관광객들은 그렇게 안 돌아줘요. 그런데 제가 도르라 그랬더니 이제 돌았어요. 석양이 질 때 도르니까 갈릴리 반대편 가버나움 쪽에서 이렇게 도니까 석양이 저쪽에서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얼마나 환상적인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면 갈릴리 그 호수 그 주변의 산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거기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더니 4절 보세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시면 이 사람들이 안 쫓아와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는데도 산으로 막 쫓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긴 먹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빌립한테 그런 거예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어봤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자, 주님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확인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나 볼까요?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여야 되겠냐 그랬는데 빌립은 뭐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도 얼마가 부족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2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냐면 우리 성경에는 1번 해놓고서 은전의 명칭 이러니까 그냥 데나리온에 대한 설명만 있는데 이럴 때는 영어 성경을 보면 진짜 편한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8달의 임금이라고 써 있어요. 200데나리온이. 그러면 한 사람이 8달 동안을 돈을 벌어야 돼요. 그냥 300만 원씩 번다고 치면 2,400만 원. 200만 원씩 번다고 치면 1,600만 원. 이 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요.
주님 뭐라고 물어봤어요? 어디서 떡을 사야 되느냐? 빌립은 뭐라 그랬어요? 돈을 걷어도 8달치 임금의 돈이 부족합니다. 주님은 어디서를 물어보는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해요? 돈이 부족합니다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 잘 안 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주님은 어디서 구하면 좋겠냐 그러는데 나는 무슨 걱정하고 있어요? 어디서는 무슨 어디서 해요? 돈이 없는데. 우리는 돈 걱정하고 있어요. 주님과는 피트가 안 맞잖아요. 주님은 돈 걱정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돈이 얼마나 더 걷어야 되겠느냐,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사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빌립은 무슨 걱정하고 있어요? 저 혼자. 이걸 보고 무슨 걱정? 사서 걱정한다. 네가 그걸 왜 걱정해? 응? 애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학교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대. 그 걱정을 네가 왜 해? 그 걱정은 누가 해요? 부모가 하는 거죠. 애가 옷을 사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돈이 없어가지고 옷을 못 산대. 그걸 누가 걱정해요? 왜 네가 걱정해? 그 걱정 네가 할 게 아니라 부모가 걱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웃긴다 그러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는 거죠. 보세요. 주님이 돈 걱정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돈 얼마나 있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고 어디서 사야 될까? 물어봤죠. 그런데 빌립은 무슨 걱정하고 있어요? 사서 걱정하고 있어요. 돈이 부족합니다. 돈이.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6절을 보세요. 6절한테 빌립한테 물어봤는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머릿속에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거라는 계획이 다 있어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성경 잘하니까 다음은 설교를 안 해도 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먹였어요? 다 알죠?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아는 거지. 그때 빌립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모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 이미 알아요. 아는데도 빌립한테 물어본 이유가 뭐라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야, 어디서 구해야 될까? 그러면 빌립이 주님 저는 잘 몰라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빌립이 그걸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아세요. 빌립이 축사하면 물고기가 뭐 이렇게 막 많아져요? 빌립이 하면? 주님도 아세요. 내가 못하는 거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걱정을 할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님 나는 몰라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는 주님 말씀대로 따라갈게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야, 어디서 구해야 될까? 그러면 걔가 지금부터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서 5천 명을 어떻게 먹이냐고요. 이 많은 사람들을. 못 먹일 줄 주님이 뻔히 다 아신다. 그런데 시험하려고 그랬다. 무슨 시험? 그럴 때 어떤 시험이에요? 주님 나는 몰라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 아시죠? 내가 못하는 거 주님 아시죠? 나는 못하는데 주님 하시는 거 아니까 주님이 하세요. 저는 순종할게요. 이걸 보고 싶다는 거야. 이거를. 믿음을 시험하고 싶은 거. 어떤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저는 옛날에 오병이어를 해석할 때 마음이 불편했어요. 야, 주님은 하시는데 우리는 못하네. 이거 맨날 의심했는데요. 불편했는데 성경을 알고 나니까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고 괴로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하세요. 뭘 원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시험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시험한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시험에서 뭐 하라고요? 아들 바치라고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바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들을 죽이려고요? 여러분, 시험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거죠. 좋은 거 주려고. 그런데 그거를 못 견디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네 아들을 바쳐라. 근데 시험하려고 하셨다. 시험하사. 그러니까 시험하려고 아들을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으로 답했죠. 순종으로 답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적어왔어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장면이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바친 내용인데, 다 바쳤을 때 하나님이 막았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막았잖아요. 그러면서 어린 양을 준비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언제 어린 양을 준비할 거다 알고 순종했어요? 자, 손 들어봐요. 알고 순종했다. 뭘 알고 순종해요? 그냥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데 순종해놓고 보니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기사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해 보니까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는 뭐라 그랬느냐?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런 복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이 복은 어디서 와요? 순종 끝에서 오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낸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시험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지 못하죠. 이런 복.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쉽다 그랬잖아요. 내 걸 하나님께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못해요. 제가 가끔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몰라요. 저 진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나 몰라요. 나 못해요. 그러고서 기도하고 제가 무슨 교회에서 무슨 뭔 하나를 할 때는 반드시 2개월에서 3개월은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어느 누구한테도 말을 안 해요. 당회에도 꺼내지 않고요. 일단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 무슨 이렇게 제 마음에 뭐가 들면 그때는 기도부터 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도 말을 하지 않고 기도부터 해요. 그냥 기도부터 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먼저 행동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 진짜 못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2개월에서 3개월 지나면 반드시 확신을 주세요. 그때 해요. 그때. 그러니까 교회에 큰 무리가 없잖아요. 교회에 무리를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부터 하고 있으니까. 시험이 별로 올 일이 없잖아요. 제가 가만히 기도부터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나 못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해결하시면. 보세요. 빌립이 자기가 이걸 상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면은 저거 축사해가지고 저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5천 명을 먹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천 명을 먹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먹을 거 네가 만들어 와 그런 적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어떤 때는 메추라기도 주시고, 사람한테 너 먹을 거 좀 가져와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시죠? 지금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먹을 것을 내시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알았어요? 모른다니까요.
그런 걸 몰라요. 홍해를 가르칠 줄 전혀 몰라요. 그런 걸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자 입을 막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죠.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몰라요. 하나님, 난 가요. 그러고 내려갈 뿐이지. 그러면 사자 입은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다시요.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어디서 구하겠느냐? 필립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돈을 걷어도 다 걷어도 8개월치 임금이 부족할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구할 거냐 물어보는데 필립은 돈 걱정하고 있어요. 왜 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험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을 볼까요? 8절부터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보세요.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어른이 있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한 아이가 있어. 그럼 아이의 도시락이란 말이에요. 조그만 아이의 도시락. 아이의 도시락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아이 거예요. 어른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장정이 먹는 것도 아니고 애가 먹는 건데 그걸로는 어떻게 이게 되기는 하겠습니까? 이게 또 안드레 얘기예요. 안드레 얘기. 이거인데 하나님 이걸로 되겠어요? 이게 안 되죠. 10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보세요. 주님께서는 무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무리들로 하여금 야, 니네 가서 밥 먹고 와. 야, 지금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너희들 지금 이러고 있냐? 빨리 가. 오늘은 가고 내일 와. 그러지 않고 뭐 하셨다고요? 앉게 하셨다.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말씀 앞에 나가고 순종하고 병 고치기를 원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앉히셨다. 축사하시고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다. 그런데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 2가지가 있는데 12절에 그들이 배불렀다. 주님께서 나눠주신 것이 이게 허기만 변한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었다. 그리고 남은 게 몇 광주리? 12광주리.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이 하세요. 나 못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 그런데 그 다음 볼까요?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최고의 찬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 삼으려고 해요?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 사람들이 환호할 때 주님 어떻게 하세요? 산으로 들어가셔. 혼자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왜요?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묻혀 있으면 거기에 완전히 모든 것이 매몰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막 교만해져요. 주님은 이런 일이 있으면 뭐 하신다고요? 산에 가서 뭐 하시려고요? 잠자려고요? 산에 가서 산삼뿌리 캐먹으려고요? 산에 왜 가세요? 기도하러 가시죠. 누구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야 마음이 정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분주한 마음이 잦아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임금처럼 사람들이 떠받드는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허상인 것을 깨닫고 내 실체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실체는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내 실체는 뭐예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존재. 하나님을 만나야 그걸 망각하지 않아요. 교만할 때 왜 교만해요? 교만할 이유는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을 때. 그래서 교만하려고 할 때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이상할 때는 세상과 단절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원으로 들어가야지. 산으로 들어가야지. 들어가가지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안 나와야죠. 그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주님 들어가시잖아요. 다시 산으로 들어가시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무리가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진데 우리는 다른 걱정하느라고, 다른 생각하느라고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들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은혜의 마음을 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가끔 남들로 인해서 환호를 받을 때가 있고 임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하루 동안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곱씹으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